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부터 26절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가정 가운데 평강의 축복으로, 강건한 축복으로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가끔 방송에서 보도되는 비리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비리 사건의 중심에 기독교인들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장관 부인이 고급 옷을 받았다. 그런데 교회 권사님이다. 그런 방송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또 교회 다니는 장로님이 금전적인 비리에 연관되어져서 감옥에 들어가는 일들을 봤습니다. 또 교회 목회자가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보도를 들을 때 의문을 갖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럴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육신의 욕망, 탐욕, 야망 그런 것을 떨쳐버리지 못할까? 그런 생각을 하죠. 또 우리 주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직장 생활하는 동료들을 보게 됩니다. 또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기다툼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죠. 그런 모습을 보면 도대체 왜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겠네.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또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회의감을 가질 때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걸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면 될까? 이렇게 살아가려면 예수님 믿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여기 성경 말씀을 보면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전히 육체의 모습, 정욕의 모습, 탐심의 모습이 있는데 말씀을 쭉 읽고 암송하다 보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이 말씀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말씀이냐? 그냥 단순한 성경 말씀이냐? 그런데 그렇게 흘려보내기가 또 허락되지 않죠.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뭐냐? 그런 혼돈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육체, 정욕, 탐심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여기 성경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육체, 정욕, 탐심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까? 박았으면 아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 그러면 노멘.
노면하면 이 성경 말씀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는데 박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런 의문을 갖게 된 거예요. 못 박았다고 그러는데 못 박힌 것 같지가 않아. 내 육체, 정욕, 탐심은 여전히 있어. 도대체 뭘 못 박았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지. 내 정욕이 그냥 있고 탐심도 그냥 있고 불순종의 모습도 그냥 있는데 뭘 못 박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그냥 이유 없이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건 아니란 말이죠. 명확한 의미와 또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교훈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말씀 암송하면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나는 아예 말씀 암송 시도조차 안 했어요.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 같네요. 뭘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암송을 좀 해보세요. 제발 제가 부탁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은 목사도 아니고요. 유명 부흥사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들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마음속에 많이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들이 오해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못 박혔으면 전혀 육체의 유혹, 정욕, 탐심이 생기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런 우리들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직 욕망이 내 마음속에 있는데 나는 가짜 신자인가? 그런 우리들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상상력을 지금부터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력. 어떤 상상력을 발휘하시는가 하면 내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순간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내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못 박았습니까? 상상 속에서? 못 박으셨어요? 네. 내 육체를 십자가에, 죄악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탐심을 못 박았어요. 자, 이제 또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육체, 정욕, 탐심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쾅! 하고 못 박는 순간 나의 정욕이 바로 죽을까요? 아니면 천천히 오랜 후에 죽을까요? 어때요? 죽었어요? 여러분들의 정욕을 십자가에 지금 못 박았어. 정욕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살아있어요?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런데 욕심이 아직 살아있어요? 더 있다가 죽을 거예요. 욕심이 살아있어요? 더 있다가 죽어요? 예, 맞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요 바로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 처형이 아주 진절이 나도록 무서웠던 거예요. 사람을 십자가에 탁 못 박으면 죽기까지 엄청난 시간이 흘러가요. 그래서 로마가요 법으로
죄인을 처벌할 때 로마 시민권자들은 십자가 처형을 절대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은 존엄하게 죽을 그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십자가 처형을 안 하고 단두대에 딱 올려놓고 한 번에 목을 팍 쳐서 죽였어요. 바울 사도가 십자가의 처형을 안 당했어요. 베드로는 십자가 처형을 당했어요. 왜 바울을 십자가 처형에 안 했느냐?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래서 단두대에 올려놓고 한 번에 목을 쳐서 바울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단두대와 바울의 죽은 그 자리에 바울 순교 기념 교회가 로마에 가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십자가 처형에 언도했는가 하면, 십자가 처형을 언도했는가 하면 로마 시민권자가 아닌 지배민들, 그런 사람들은 다 십자가에 처형을 했습니다. 왜 십자가에 처형을 했느냐? 본보기로 보이는 거죠. 아주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 진저리 치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는 로마를 향해서 대들지 말아라, 반란을 일으키지 말아라, 까불지 말아라, 그러면서 피지배민들을 십자가 처형에 처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처형을 하면요, 십자가에 못 박으면 계속 죽기 전까지 숨도 쉬어요. 죽기 전까지 계속 고통을 느낍니다. 그리고 죽기 전까지 계속 발버둥을 쳐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 있습니다. 도망갈 수 없어요. 십자가에서 도망갈 수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결말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죽음. 결말은 딱 정해져 있어요. 어거스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하면요, 욕망은 아직 소리 지르지만 나는 더 이상 그 욕망의 노예가 아니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탐심은 아직 소리 지르지만 나는 더 이상 탐심의 노예가 아니다. 육체는 아직 소리 지르지만 나는 더 이상 육체의 노예가 아니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칼빈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육체는 죽임을 당했으나 완전히 장사되기까지는 평생이 걸린다. 나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 나의 정욕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는 평생이 걸린다. 나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탐심이 완전히 나에게서 사라질 때까지는 평생이 걸린다는 거죠. 우리들의 죄악된 육체, 정욕,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나의 육체, 정욕, 탐심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런데 그 정욕, 탐심, 죄악된 육체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평생 걸릴 수가 있습니다. 죄악된 내가 사라지고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기까지는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고뇌와 수많은 쓰러짐과 일어남의 반복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의 현재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 그 상태는 첫 번째로 육체와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완전히 죽은 상태가 아니다. 그것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나의 육체 정욕 탐심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어요. 그래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나를 삼킬 수가 없어요. 육체 정욕 탐심이 나를 다시 얽어매서 죄악으로 멸망으로 지옥으로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어요. 이 육체의 성경적인 의미는요, 단순한 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육체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주인이 되려는 삶의 방식, 그것이 육체가 의미하는 뜻입니다. 육체, 하나님 없이 스스로, 나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육체의 의미예요. 바울은 육체가 다 소멸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치명상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칼빈은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죽어가고 있는 시체처럼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마음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런데 여전히 죽어가면서도 내 육체,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죄악이 계속 내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죽어가는 내가 계속 꿈틀거리잖아요. 내가 살아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주님의 말씀보다도 내 생각과 내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생각이 계속 꿈틀거리고 있잖아요. 그걸 죽여야 되는데 내가 죽이지 못해요. 내가 살아있어야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님 뜻대로 살면 내가 세상에서 망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손해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 잃어버릴 것과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보다도 내 생각을 붙잡고 꿈틀꿈틀 거리면서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니나 내나 똑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교회 다니면서 나하고 틀린 게 뭐 있어? 똑같이 욕심, 똑같이 이기적으로, 똑같이 짓밟고 사는 니나 내나 똑같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나는 죽어가는 존재인데 죽이고 싶지 않은 거야. 세상 속에서 내가 막 꿈틀꿈틀 살아나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 안에는요, 두 주인이 있어요. 새로운 주인과 옛 주인. 새로운 주인은 누구신가요? 여기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5장 이 말씀을 보면 새로운 주인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새로운 주인이에요. 옛 주인은 누구예요? 육체, 내가 옛 주인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7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내 속에 딱 자리 잡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여전히 나라는 자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세요. 그런데 육체의 내가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거부하는 거예요. 싫어요, 하나님. 싫다니까. 내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꾸
나라는 존재가 성령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려고 하면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싫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쥐꼬리 많은 지식과 경험을 자꾸 들이대면서 안 된다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은 내 안에 주인이 둘이 있다. 성령 하나님이 주인이 되려고 들어오셨고, 또 나라는 존재가 계속 하나님을 믿어도 내가 주인이 되니까 성령 하나님 따라오세요. 필요할 때 성령 하나님 도와줘요. 그리고 잠잠히 가만히 계셔.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가볍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오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건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싫습니까? 이 시간 심각하게 고민하세요. 하나님을 주인 삼든지,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종이 되지 않아요. 종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심각하게 고민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아가든지, 아니면 내가 고민해보고 다시 교회에 올게요, 그렇게 생각하시든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세요.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들의 종이 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아있으면 되겠습니까? 내가 살면 성령 하나님이 활동을 못하세요. 내가 죽어가는데 발버둥을 그만 치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려고 발버둥을 제발 그만 치세요. 내가 살면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들이 아무것도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힘을 잃고 있습니까? 내가 살려고 하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살려고 하니까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나의 힘이 얼마나 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별로 없어요. 세상 정치의 힘이 더 강하지. 조직의 힘이 강하지. 육체와 함께 정욕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둘째로, 십자가는 자동 순종 장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오해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순종이 자동적으로 될 거다. 성경을 보면 한 번도 그런 말씀은 하신 적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도 한 번도 예수님 믿으면 자동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을 보면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보조를 맞추며 걸어간다, 그런 의미예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성령으로 살면 성령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 말씀이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보조를 맞춰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성령님과 보조를 맞춰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성령께서 나에게 보조를 맞춰주느냐? 그게 아니에요. 성령께 보조를 맞춰가야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외국 순방을 가요. 그러면 대통령이 외국 순방을 잘 하기 위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따라붙습니다. 그런데 그 수백 명의 사람은 항상 대통령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의 언행에 보조를 맞춰서 움직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행한다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떠한 길로 가시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거기에 내가 보조를 맞추는 삶,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요, 나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순종의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은 하나님의 능력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나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내가 순종할 거냐, 아니면 내 뜻대로 살아가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불순종이죠. 우리 성도들의 앞길엔 항상 순종과 불순종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 모두의 영역이에요.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힌 성도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죄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계획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반항이 아니라 여전히 나 자신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나 자신을 여전히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도 죽어가는 나를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나를 붙잡고 있으면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그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네 인생은 네 거야.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인생의 주인이야. 네 맘대로 살아. 세상은 그렇게 말하죠. 그거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한 고백을 했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간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주인이 둘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더 이상 씨름하지 마세요. 나만 힘들어요. 하나님과 삿바 싸움 하지 마세요. 나만 넘어져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나려고 하면
내가 날마다 살아나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바울 사도처럼 해야 돼.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요, 끝까지 살려고 발버둥 쳐요. 끝까지 탐심이 발버둥 치고, 욕망이 끝까지 발버둥 치고, 자아가 끝까지 발버둥 쳐요. 그럴 때마다 나를 죽여야 돼. 정욕을 죽이고, 탐심을 죽이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을 주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죽이고,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서 살아가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삶을 이끄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여러분을 죽이고 주님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